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천국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옥을 보고 온 승려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98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얀마의 한 독실한 불교 승려가 심한 병에 걸렸다가 죽었다가 3일 만에 화장하기 직전에 살아났습니다. 그동안 그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실을 간증하면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실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파울루입니다. 파울루는 1958년에 델타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13살 때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배를 그가 탔습니다. 어느 날 고기를 잡다가 악어한테 죽을 뻔한 일을 겪은 다음에 부모님의 권유로 17세 때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19세 때 정식 승려가 그가 됩니다. 그때 가장 존경받는 승려가 있었는데 사야다우라는 승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나와요. 이분의 음성, mp3 그런 것들이 다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울루가 수도원에 들어간 지 6년째 되던 해에 황열병과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화장하기 바로 직전에 관에서 벌떡 그가 일어났습니다. 3일 동안 죽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몸이 부패해서 냄새나고요. 관에는 송장불이 흥건히 흘렀는데 불에 집어넣기 바로 전에 깨어난 것입니다. 그가 관에 있는 동안에 환상을 보았는데 강한 폭풍이 불어오더니 모든 나무가 다 쓰러진 뒤에 강 건너편을 바라보니까 무시무시한 지옥불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지옥에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지옥을 지키는 자가 있는데 얼굴이 사자 같고 발은 뱀 같고 머리는 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나는 지옥의 왕 파괴자다 하면서 지옥을 보라고 해서 들여다보니까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얀다우 승려가, 그 유명한 사얀다우 승려가 지옥에 와 있다고 그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분이 왜 이 끔찍한 지옥불에 들어왔냐고 하니까 그는 좋은 선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왔다고 했습니다. 또 한 곳에 보니까 긴 머리칼이 덮인 사람이 머리를 왼손으로 감싸지고 번민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누구냐고 하니까 내가 숭배하던 가우타마다. 가우타마는 부처입니다. 부처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훌륭한 윤리와 도덕의 사람인데 왜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가 하고 물었답니다. 얼마나 착한가는 문제가 아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온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한 곳을 보니까 그날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이며 혁명가인 아웅산이 있더라고 합니다.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였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와 있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을 보다가 갈래길이 나왔는데 한쪽으로는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크고 넓은 길이고 다른 한쪽은 좁고 험한 길인데 빛이 환하게 비추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승려였으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하게 환상을 봤는데 그쪽으로 가다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더 이상 못 간다 하더니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지상의 명령을 다 행한 후에 가게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을 세상에 나가 전하라고 이 사람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불교 나라에서 그래서 기독교를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생사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가 죽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천국에 가는 길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옥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요, 한 번 닫히면 절대 열 수 없는 그런 심판의 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은 잔칫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천국은 잔치집입니다. 어떤 집이라고요? 잔치집이에요. 즐거운 곳입니다. 이런 천국을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 가기 싫으십니까? 그런 것은 없어. 지옥까지 하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나 지옥 갈 거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교수대 앞에 서면요, 떠는 거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800당이나 900당 정도는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근데 자기 아내는 교회를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천당을 가니까 천당을 못 가더라도 그 치맛자락만 잡으면 자기는 800당이나 900당 정도는 가지 않을까. 농담 섞여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은근히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을 내비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람들이 즐겨하지 않는 지옥은 어떤 곳인가? 예수님께서 지옥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준 거예요. 실제 가면 어떤 것인 것은 그때 정확하게 알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입장에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9장 47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여기 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배추 절일 때 소금으로 절이잖아요. 근데 그 지옥에 가면 불로써 우리 온몸이 그렇게 절여질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죽지는 않습니다. 영원토록 그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지옥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차라리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뻗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 할 정도로 바로 지옥은 정말 고통스러운 곳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안 갈 수만 있다면, 참으로 안 갈 수만 있다면 가지 말아야 할 것이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이 지옥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요, 고통스러운 것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28절 말씀 보시면요,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날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슬피 운다는 것은요, 그곳에는 정서적인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정서적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내가 그러지 말걸 하면서 정서적인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그곳에 있을 거란 말이죠. 또한 이를 간다는 것은요, 육체적인 고통이 동시에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지옥을 얘기했으니까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잔치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9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그러면서 천국은 잔치집인데 그곳에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요,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재미난 이야기로 흥겨움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거기서 뭘 먹겠습니까? 근데 잔치집 우리가 상상해보면 그런 것처럼 정말 마음이 울적했던 사람도 덩달아 마음문이 열리고 노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흥겨운 자리가 바로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천국을요, 성경에서는 혼인 잔치집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자, 천국은요, 혼인 잔치집으로 많이 비유가 됩니다. 그러면 혼인 잔치집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은 누구죠? 혼인 잔치집에 주인공 누굽니까? 그렇죠. 신랑과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분명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빛만 마주쳐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신랑과 신부니까요. 이날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만나는 전무후무한 영광과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와 기쁨만이 넘치는 곳에서 여러분 인기 없는 직업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서 인기 없는 직업 3가지. 첫 번째, 상담 전문가. 2번째, 장의사. 3번째, 의사. 제일 인기가 없어요.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세요. 모든 눈물을 다 씻기신대요. 우리에게 어떤 스트레스가 있든지 어떤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의 눈에 눈물 다 씻긴답니다. 이제 상담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장의사가 있을 이유가 없죠. 또 아픈 것이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천국을요, 똑같이 우리가 재현하거나 체험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돈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쾌락적인 것이 많아서 천국이라면요, 이 지구상에서 수많은 천국이 이미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천국은요,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진 적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떻게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까? 바로 만남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면 내 안에서 우리 천국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져도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해도 잠시 자는 것으로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 가운데 질병이 찾아올지라도 내 몸이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천국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온전한 천국을 가기 전에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국에 이 맛볼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들어갈 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보통 좁은 문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좁은 길도 걸어가야 합니다. 좋은 것을 얻으려면요, 우리는 희생을 감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로소득하려는 마음은요, 비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싫어하시는 마음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으려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천국 가려면 어떤 희생이 따를 수 있음을 우리는 계산을 해야 돼요. 예상을 해야 합니다. 망대를 세우는 자가 망대를 세우기 위한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천국에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던 길을 돌아가는 유턴과 같이 목적을 바꾸는 것은요, 어떤 포기하는, 어떤 내 삶 가운데 내려놓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 가운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그 길은요, 넓은 문이 보이는 길입니다. 내가 내 생애 가운데 단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이 없다면요, 내가 가는 길은 넓은 문이고 그 길은 넓은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길이 너무나 넓어서 문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계속 가던 길이기 때문에 희생할 것도 없습니다.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인생이었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래서 모두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식하든 못하든 이 길을 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넓은 문은요, 그 끝이 좋지를 않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절제도 제약도 없는 자유방임지대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거 없어요. 때로는 그 길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되거든요. 이 문은 그리고 잠금 장치가 없습니다. 항상 영원히 개방되어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좀 넓었으면 좋겠는데 좁은 문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문이 좁고요, 그 가는 길은 협착하다고, 좁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많습니다. 가지 말라는 것도 많습니다. 인기가 그래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좁은 문, 천국 가는 문은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어떤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힘들어도요, 결정적으로 이 길이 어떤 길인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요, 그 집 주인이 언젠가 딱 한 번 닫을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자, 이 문은요, 딱 한 번 닫히면 안 열려요. 절대 열 수 없는 문입니다. 차 떠난 다음에 손 흔들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집이라면 몇 시에 들어가도 문이 잠겨 있어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열쇠가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 집이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텍사스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기숙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행을 다녀왔어요. 여행을 다녀왔는데 집 열쇠를 다 집에다 놓고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는 못 들어갑니다. 차 안에서는 찬호기 수장이 잠들어 있고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따가 옆집에 로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집에서 그 학교 시큐리티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도와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요, 시큐리티가 금방 왔습니다.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는데 그냥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들의 신분을 먼저 조회를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먼저 확인을 해요. 아무나 그 집 문 열어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신분이 확인이 되니까 문을
그때서야 마스터키로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내 집이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천국문은요, 한 번 닫히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닫혀버립니다. 이 좁은 문이 천국문임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방향으로 가던 두 차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 차가 유턴하는 것은요, 가던 길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가던 길을요, 돌이켜야 돼요. 돌아서야 됩니다. 이것은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일 수 있습니다. 희생이 따르는 길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포기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길일지라도요, 그 마지막이 천길 낭떠러지라면, 정말 멸망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몰라서 간다면 모르겠지만요, 알고서 간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행동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당장 힘이 좀 들어도 천국길이라면, 내가 가는 길이 생명길이라면 그 길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즐거운 천국문,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어떨 때 생각하면요, 이 천국문, 그 문이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집에서 여닫는 그 문일지 어떤 문일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문을 들어간다면 너무나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근데 이 천국문을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어쩌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다 답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열방들이 천국에 오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그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천국에 못 들어올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여 주여 말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할 때 주자가 한자로 무슨 주자입니까? 주인 주자입니다. 그렇죠? 주님 주님 하는데요. 그런데 성화를 보니까 그 주인 주자를 쓰지를 않습니다. 어떤 주자를 씁니까? 술 주자를 써요. 구슬 주자를 씁니다. 집 주자를 써요. 빌 주자를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쾌락과 물질 그리고 미신적인 생각이 그들의 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믿지 않고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인님으로 내가 모신다면 내 모든 삶 가운데 주인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불렀을 때 그 의미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과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 또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저 안면이 있잖아요. 같이 먹고 마셨잖아요. 저 같이 제가 배웠잖아요. 이 안면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면 홍보물 보면요, 국회의원들이 가장 의례적으로 상투적으로 하는 그 뭔지 아십니까? 유명한 그 대권 후보와 사진 찍은 거. 의례적으로 그걸 내놔요. 유명한 사람과 사진 찍은 거 홍보물에 꼭 집어 넣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사람은 그 국회의원 그 후보자가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안다고 사랑하기 위해서 홍보물로 꼭 넣어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사람을 안다는 거죠. 근데 관계는 없어요. 안다는 거죠. 거기까지입니다.
설교를 들었다는 거죠. 말씀은 봤다는 거죠.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그 사실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에만 관심 있던 사람들이 또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시더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번지수가 틀리셨네요. 이 천국집이 아니신데 잘못 오신 거 아니십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5절 하반절과 27절 하반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2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27절 말씀이요.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다고 그랬어요. 안면 있다고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서로 배우고 했다고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요. 어떤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누구시죠?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은 천국 들어갈 사람들을 말하셨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쇼킹한,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서는요 자신들은 죽으면 자동으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있을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28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조상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선지자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유대인들은 나는 어떻다고요? 그것도 못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생각했을 때는 고정관념 가운데는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발언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또 유대인들은요 자기 민족만, 이방 민족은 아니고 뭐 어차피 개척했으니까 자기 민족만 천국 갈 줄은 그들은 찰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2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그들의 충격적인 발언을 예수님께서 하셨냐면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동서남북은요 이방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천국으로 간다니까 우리 민족만 갈 줄 알았는데 이방 민족도 간다니까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그들이 정말 구약을 제대로 봤다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여러 군데 이사야서를 포함해서 모든 열방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을까? 바로 율법사들이, 바로 서기관들이 잘못된 길을 그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교육을 그들에게 시켰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그들이 따라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언급하고 말씀하셨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그들이 분노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요, 그들의 마인드 가운데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요, 배타적이고 민족적인 우월의식이 굉장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딴 생각을 했을지라도요, 이 부분만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시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아버지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가 누리길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십니까? 누가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꼭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천국 가려면 아직 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30절 말씀 보실까요?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요, 그거는 신앙 연수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만나서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판단이고 판결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상대적으로 열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민족도 이방인들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정말 천국 백성이 먼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가 그런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의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만난 경험과 체험이 내 마음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인침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의 간증이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잔치집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날만이 이어질 것입니다. 천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천국은 예수님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천국 가는 길을 이미 걷고 계신다면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길을 아직 모르고 이 천국길을 아직 걷고 계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참으로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불편해도 좀 힘들어도 이 길이 바로 생명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